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다. 굉장히 큰 우리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굉장히 큰 제목을 가지고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볼 영상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분 누구죠? 아주 유명한 김미경 강사죠. 이분이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만나면서 변화를,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잘하는 게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그럼 막 그림 잘 그리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왜 공부는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록해서 안 되잖아 지금 그러고 안 되잖아. 재능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공부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 부모들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 원망하고 막 나는 그걸 틀어막느냐고 애쓰고 막내가 엄청 좀 아팠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엄마 나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얼른 집에 갈게. 이 소리가 안 나와요. 맨날 집에 못 간다고. 나 집에 가면 큰일 난다고. 회사 망한다고.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아. 2시까지가 안 끝나. 그 말이 마음에서 막 나오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내가 입으로 툭 하니 이 말을 했어요. 뭐지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침몰, 망가진 인간 같지도 않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옷을 입혀줘. 자, 입어. 그때 내가 느낀 뭐냐면 너 내 딸이고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살아.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그런데 여러분 59세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딸이라는 거. 세상에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 딸이라는 거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대박! 이거 주체가 바뀌었네? 그래서 하나님은 네 거 다 내 거라고 내 거 다 네 거라고 했구나. 성경에 있는 게 막 거의 자동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네가 엄마 아버지 딸 아니고 그거 아니야. 너 그냥 유괴 사람 아니야. 100년짜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땡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애 아니고 너 영생의 존재야. 내가 처음부터 널 지었고 너 끝까지 나한테 올 존재고 100년 동안 너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파견되어 있는 거야. 야, 너 하나님 자녀야. 주체가 바뀌니까요. 시민권 바뀌죠. 차원 바뀌죠. 내가 왜 사는지 바뀌죠. 그냥 석 바뀌는데 2달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잘하자. 그러면 옛날에 김미경 같은 애는 절대 잘하고 싶지 않아요. 이 돈 다 내가 번 거야. 우리 집 아파트도 내가 샀고 애들 셋, 시댁 친정 다 내 돈으로. 오케이? 내가 당신한테.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사람한테 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쳤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는 기도 리스트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리스트를 적어요. 이거 죽어야 돼. 이거 비워야 돼. 죽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역사를 2년 동안 너무 많이
우리 시모모가 와서 저한테 그래. 동서 변한 거 보니까 동서가 만난 하나님인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김미경 강사께서 정말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어느 순간 다 비우고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그 사람 김미경 강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일이 또 전개되고 인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서 정말 이 가정과 일, 이 균형 있는 삶,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6월도 이제 셋째 주일로 접어듭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6월 한 달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믿음이 자라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믿음으로 보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 그 다음에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들었죠.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믿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했죠.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기다렸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은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앞길 열어주시면 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확실해지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열린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그 후에 길이 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노아를 볼까요?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먼저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른 채 길을 떠났어요. 베드로는 풍랑이 멈춘 후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이 갈라진 후 건너간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발을 내딘 후에 길이 열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렇게 머리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한 걸음 내딛겠느냐? 내가 말한 것을 순종하겠느냐? 오늘 영상을 본 김미경 강사님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 리스트를 적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죽어져야 될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 앞에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길을 여시는 순종의 비밀을 오늘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마주했던 상황을 지금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왜 믿음이 필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우리가 물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믿음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믿음을 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다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서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앞에는 마지막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애물, 그게 뭐냐?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단강이 작은 강이 아니에요. 성경은 당시 요단강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자, 요단강의 상태,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 말은 강물이 가장 지금 많을 때였다, 넘쳐 흘렀을 때였다는 뜻이에요. 건기 때가 아니에요. 물이 얕아진 시기도 아니에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건너가기 어려운 시기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지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자,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이 요단강을 갈라놓을 테니 건너가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이 마른 후에 건너가라, 이 말씀도 아니잖아요. 먼저 들어가라, 먼저 발을 내디드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먼저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 나 같으면,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강이 갈라지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안전한 곳이 확인되면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보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선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라겠어요. 자, 그 말씀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 자,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 눈앞에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요단강 앞에. 자, 어떤 분은 건강의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자녀 문제라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앞으로의 내 사역과 미래라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참 불가능해 보여요.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과 그 상실과 이 마음 가운데서 앞을 나아가기가 어려워서 정말 힘이 들어서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서 현실의 삶 가운데 심리적 어려움을, 고통을 초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환경보다 내 말씀을 붙들어라. 상황보다 나를 신뢰하여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라라는 것이에요. 요단강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두려움보다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안다에서 끝이 않아요. 말씀을 자 붙들었어요. 붙으셨다면 이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모습인 순종의 발걸음을 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선포해 볼까요? 두 번째 본문 대지. 시작. 믿음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겠어요. 말씀을 붙드는 것.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히 성숙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순종 없는 믿음은 머릿속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은 될 수 있어도 우리 삶 속 믿음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지식은 가득 차 있으면서 따랐지만 자신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행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오늘 이것 본문의 9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요단물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물이 갈라진 후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발을 물속에 들여놓으라, 이리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늘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강이 갈라치면 우리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길이 보이면, 하나님 길이 보이면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전이 보장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과 사고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발을 내디뎌라. 먼저 순종하여라. 먼저 믿음을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눈앞에 지금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물이 발목까지 지금 차오르고 있어요. 옷이 젖고 혹시 떠내려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물속에 발을 내딛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에 제사장들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자체가 순종,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순종은 모든 것이 확실해진 후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자, 아까 서론에 제가 소개했던 노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를 몰라요. 하지만 고향을 떠났어요. 왜 떠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밖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왜 내딛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순종의 자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망설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여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애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여십니다. 순종의 발걸음 뒤에 기적이 있다. 오늘 말씀의 가장 감동적 장면이 지금 요단강이 쫙 갈라진 장면 아니에요. 사실 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요단강 강 속으로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은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 뒤에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적이 일어나야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라는 것. 하나님의 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요단강,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전혀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어요. 지금 수백만 명이 건너가야 됩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짐과 가축들까지 함께 이동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먼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자, 선포해 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이에서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서고. 여러분, 강물이 먼저 멈춘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 있었다는 것. 기적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죠. 길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를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원리예요. 노아, 홍수가 어느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홍수를 전혀 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떠났다는 사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 먼저 지팡이 딱 들고 그 후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베드로가 바다가 잔잔해진 후에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오라 이 말씀을 듣고 걸어 나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은 10걸음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에도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앞에서 건강의 요단강이 있어요. 경제의 요단강이 있어요. 자녀의 요단강이 있어요. 또 우리 관계의 요단강도 있어요. 사역의 요단강 있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막혀 있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의 크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강을 보지 않았어요. 먼저 언약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길이 보일 때까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셔. 자, 그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23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100세 시대라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여정, 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순종은 손해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세요. 아멘.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더 사용하세요. 아멘.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통해 이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먼저 가르신 후에 건너가라 이리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먼저 발을 내디드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힘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결론 세 가지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믿음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다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여십니다. 길, 기적, 역사, 이 순종의 발걸음 뒤에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야잔한 요단강이 있으십니까? 정말 건너가기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상황 있습니까? 두려운 현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발을 내디뎌라. 먼저 순종하여라.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아요.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아멘. 말이 아니라 순종.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 순종.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요단강 앞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풍화몰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요단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가 주제 찬양 부르 시간에 오래간만에 황신영 자매가 왔네요.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역이에요.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